2년 가까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파동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이 난맥상을 모든 교우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 교회도 같은 고통의 경험을 나누면서 여기저기 공통으로 한마디 하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이유는 물론 다양합니다.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제대로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목회자가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우님들 다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지침이라는 게 생겨서 영업 손실이 막대하다 보니까 생업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교우들의 예배 출석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경제적인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교회 헌금도 줄어들어서 교회가 설계한 각종 사업을 감당하며 재정 운영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서울에 좀 큰 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한 교회가 한 성도님들 5,000명 이상 모이는 꽤 큰 교회인데 제가 한국신약학회 회장을 하면서 한번 찾아가서 우리 학회 활동을 위해서 좀 후원금이 필요한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도와주겠다고 약정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큰 교회도 고사 직전에 몰려 있다고, 말라 죽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너무나도 미안해하며 난감해 하시는 것이었어요. 또 요번에 집회 간 그 교회도 교인 1,000명이 넘는 꽤 큰 교회였는데 주일 예배를 4부로 나눠서 1부, 2부, 3부, 4부까지도 그렇게 드리는데 출석하는 교인은 전체 예전에 예배 드릴 때 교인 수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안내하지만 그 중에 얼마나 충실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오히려 젊은 층 교인 다수는 너무나도 깝깝하니까 주일마다 여기저기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기 바쁜 것 같다.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접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 지도와 영적인 양육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또 목회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탄식하며 하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게 있어요.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감염의 숙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또 여기에 반발하면서 몇몇 교회들이 언론에 집중 난타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가 구겨진 여파와 그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일부 교회가 이렇게 부당한 모습을 보이고 많은 국민들의 구설수에 올랐지만 대다수 교회는 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무리한 구석이 있었어도 참으면서 협조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물을 흐린다고 그렇게 몇몇 극소수 교회의 일탈적인 행태로 전 교회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도길이 막히고 선교길도 막히면서 지금 당장 그 눈앞에 손실이 안 보여도 장기적으로 이 한국교회가 받은 이미지 타격이 막대하리라고 여기저기서 생각 있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2021년 올해도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왔습니다. 504주기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감회와 소감이 유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지 504년이 흘렀어요. 당시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 이런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세속화되고 미신으로 떨어져서 신자를 목매한 길로 인도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앞장섰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도 그 돈이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발맞춰서 천당으로 옮겨간다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거짓을 교회가 유포를 했어요. 다분히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런가 하면 성직을 또 돈 주고 사고 파는 타락한 행태로 교회가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또 돈과 권력을 숭배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이 왜곡되고 세속적인 가치에 타락하는 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뒤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거기서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504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 우리 한국 개신교의 이런 종교개혁의 역사가 주는 유산과 교훈이 뭘까요? 가톨릭 교회는 그 뒤로 꾸준히 개혁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런 문제점, 타락한 것들 많이 쇄신하고 적폐를 많이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단일한 거대 조직으로 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세계의 정신사를 주도하며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쳐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 그 이후에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또 한국에 130여 년 전 이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수많은 교리 논쟁과 자체 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수백 개의 교단과 교파로 난립하고 있는 게 우리 개신교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또 우리 개신교회도 이후 500년 넘게 많이 조직화되고 제도가 복잡하게 갖추어지면서 정치적인 이익 집단으로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자본주의 세속적인 가치를 대폭 수용하면서 교회 신앙과 목회조차 세속적으로 변질돼 왔다는 이런 비판적인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거든요. 자, 한번 구체적인 세목을 짚어보십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이 땅에 개신교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어떤 분은 또 꽤 양식 있는 분인데 우리 개신교 역사 500년 중에 지금 현재 시점에 한국 개신교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렇게 좀 심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구호가 언제부터 울려 퍼지고 또 제가 그런 구호들을 언제부터 듣게 됐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대략만 잡아도 좋게 3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1979년도부터 교회를 다니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뒤로 좀
생각이 커지고 또 대학 가가지고 1980년대 우리나라 암울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몸소 겪어가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했지만 방황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가기 위해서 1990년 즈음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강 잡아보니까 좋게 30년은 넘게 이런 얘기들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그동안 30년간 나왔던 이런저런 비판적인 개혁 어젠다를 한번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들의 자질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큰 교회들이 담임 목사 집을 부자간 세습하는 이런 게 중세의 그 타락한 성직 매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또 설교자의 이 성경 이해와 신학적인 수준도 너무 열악하고 문제다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니까 이 당회와 장로의 권위주의 문제도 적폐다 해가지고 이 개혁이 안 된다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어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재정적으로 전횡과 기만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예배당 건축과 각종 건축 사업에 올인하면서 물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에 목매다는 교회의 관습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와 직분이 그 임직하는 게 허술하게 남발되면서 교인들의 신앙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됐고요. 또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전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교회 간의 연대와 결속, 협력이 안 되고, 그런가 하면 사회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너무나도 교회가 무기력해졌다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목사, 일반 교인 할 것 없이 물질과 권력, 명예 등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성공에 집착하면서 심각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쪽으로 편향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 신앙을 다 말아먹고 엉뚱하게 성경과 상관없는 미신과 맹신이 판을 치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이단이 우리 한국교회를 숙주로 삼아 태반으로 삼아서 번성하게 됐다는 비판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는요, 교인들이 점점 더 노령화되고 기성세대 위주의 목회와 교회 운영이 되면서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너무 부족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전국에 유년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중고등부, 청년회, 대학부가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소멸할 수 있다는, 머지않아 급속하게 한국교회가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최근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호들, 이런 지적들, 이런 비판들이 지난 30년 넘게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외쳐지고 복창되고, 지금도 여전히 무슨 교회개혁 세미나 한다 하면, 또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언론 인터뷰나 각종 기념 행사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어젠다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되풀이하고 반복한다는 건 뭐겠어요?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한국교회 개혁 문제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국이다. 그런 암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신학자거든요. 성서학자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점검하고 한번 진단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꽤 명망이 있는 이런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개인이 깃발을 들거나 아니면 교회 안팎의 여러 개혁운동 그룹들, 무슨 NGO 단체들이 있는데 그들 위주로 진행되어 온 교회개혁운동이 제 진단에 의하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여기저기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런 구호에 호응하고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인 목소리를 양산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교회 개혁의 주체와 대상이 분간이 안 되고 뒤섞인 상태였어요. 그 가운데 너도 나도 개혁 말로 떠들다 보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에 집착해서 그 구호만 높았지 실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속이. 교회마다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형편에 맞는 맞춤한 개혁의 어젠다가, 구체적인 어젠다가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이상만 높고 실천적인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 2년간 한국 신약성서학교 회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니까 도마다 웬만한 데 다 신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신학교가 없는 도가 바로 제주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신약학회에서 좀 제주도를 섬겨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을 찾아 만나고 인사드리고 우리 학회를 중심으로 이 제주도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이 성사학 포럼을 좀 개최하면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데 도움도 드리고 우리 신학자와 목회자들 간에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신학교가 없는 이 제주도를 복음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교도부를 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 목사님들을 설득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제주도에는 교회가 한 500여 개가 돼요. 여러 교단에 교단교회가 500여 군데 되는데 이 교회마다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주 미약한 미자립 교회가 많고요. 또 간신히 자립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큰 교회도 있지만 그 큰 교회는 아주 극소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주도에는 20세기에 가장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4.3 사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경이 이 빨치산 토벌한다고 어마어마한 민간인을 학살했어요. 듣기로는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2가 이때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억울하게 죽은 그 민간인들의 자손들도 교회 나오고 그때 군경 쪽에 서가지고 빨치산을 토벌한다고 빨갱이들 잡아 족친다고 앞장섰던 그런 분들의 자손들도 교회 나오고 그래서 이 4.3이라는 사건을 언급하는 게 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픔과 상처를 가진 분들이 뒤섞여 있으니까 그 교회가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그 지역사회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뭐 하나를 언급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고 바로 잡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젠다가 교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주도 500의 교회가 다르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의 형편과 처지는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세세한 차이를 무시해버리고 그저 한국교회 썩었다 싸잡아서 매도하고 비난하고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 해야 된다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세부적인 디테일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새롭게 하고 개혁해야 할지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난감해졌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개혁의 실천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런 어떤 강론에 취약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교회 개혁운동에 앞장선 분들이 다 용기가 있고 신실한 분들이었는데 그런 운동을 하면서 자꾸 부대껴야 되고 싸워야 되니까 그 중에 성질을 버려버리고 별로 기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인상 써야 되고 깃발 들여야 되고 큰 소리 쳐야 되고 하니까 이 성과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고상하게 멋있게 했는데 교회에서 일상의 신실한 신앙생활에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그저 교회 바깥을 겉돌기만 하면서 자꾸 지적질하고 총 쏘고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갈되고 스스로 또 타락하기도 하면서 붕괴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개혁이라는 것도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개혁, 기독교 개혁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바 본분과 책임을 다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해야 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혼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너네들은 왜 못 따라오냐고 윽박지르면서 하다 보니까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거나 스스로 타락하거나 아니면 교인들과의 갈등 속에 스스로 붕괴해버리는 증상이 여기저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난 30년간. 각 교회의 사정에 맞춤하게 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올해 안에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실현 가능한 개혁인지, 교회 제도와 법규, 규범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좀 더 나은지 충분히 상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상책이고 지혜다라는 교훈을 제 나름대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라는 전 지구적인 대재난에 직면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된 작금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일을 맞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사야서 40장의 그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 공동체 성도님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교회도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선 위로가 개혁이고 격려가 개혁이고 부추겨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게 개혁이고 그 개혁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또 풍성한 격려하심이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목말라서 죽어가는 자, 피로와 질고에 찌들어서 숨을 헐떡이는 자 앞에서 저 500년 전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내건 95개 개혁조항을 아무리 외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의 상황이 500년 전 독일교회의 상황과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교회개혁의 과제를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교회 회복의 과제와 통합시켜서 교회가 공동체로 생존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본받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그 한 가지 지침과 암시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본문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한 군데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소수 정예 신자를 확보해서 교회의 기본틀을 구축했죠. 그리고 그 뒤로 즉각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선교적인 행보를 보이던 사도 바울이 두 군데에서는 꽤 오래 몇 년간 머물면서 목회도 했는데 그곳이 바로 고린도와 에베소였습니다. 고린도보다 에베소에 훨씬 더 오래 한 3년간 머물면서 그는 제자들을 키우고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9장은 맨 처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초석을 놓던 그 초기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유서 깊은 도시 에베소에 들어가서 맨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그 분봉왕에게 목을 잘려 죽은 지 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유산을 세례 요한에게서 물려받은 이 사람들이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에베소에까지 와서 그의 물세례와 관련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로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전주 땅에 살면서 과연 낯선 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그걸 복음으로 전하고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 머리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 숫자가 12사람쯤 되었다라는 게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한 위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고요.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판단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또 장차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작심한 사람, 그리스도 신앙을 운명으로 짊어지고 살기로 서약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지칭합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 문지방을 열심히 들락거린다고 저절로 생기는 신앙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밀하게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렇게 임했을 때 그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 활성화됐을 때 이런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신령한 언어입니다. 새로운 언어고
나 자신과 하나님, 나 자신과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소통하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언어를 가리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대목은 구약성경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잘 돼요. 그 바벨탑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지구라트, 이 구조물을 축조해서 하나님께 좀 가 닿으려고 호기를 부리고 오만 방자함을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오만함과 방자함을 심판했습니까? 그 언어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면서 서로 혼란과 불통하는 현실이 나타났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어울려서 흩어지면서 여기저기 민족을 이루고 부락을 이뤄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과 불통의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갑갑함이 극복되고 질서와 명쾌한 소통을 이루어내는 신적인 언어,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전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도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소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각기 출신 배경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데도.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이 방언의 역사가 참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개인의 신앙적인 덕을 세우는 은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예언도 했다고 하는데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공동체에 선포해서 복음을 전하며 시대의 앞길을 보여주는 선견자의 언어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패한 현실을 주의 이름으로 꾸짖고 교회와 이 사회를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설교 언어,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점쟁이가 점치듯이 이번에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한두 달 만에 몇억 원이 오를 거니까 거기에 한번 질러보라고. 또 이번에 당신 아들이 어느 대학 무슨 과에 원서를 넣으면 합격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점쟁이가 점치듯이 가르쳐주는 주술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 오히려 공동체의 거룩한 순결성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줌으로써 늘 갱신하고 개혁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그 언어,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이렇게 12명의 사람을 교두보로 확보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사역의 발판을 구축하게 됐어요. 이후 2단계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 것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면서 사람들을 권면한 일입니다. 단순히 안수하고 성령 세례를 베푼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3달간이나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며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했으니까 1차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유대인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했겠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또 목사는 여기서 설교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강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별도로 신학대학원 가서 3년이나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일장신대 신학과에서 또 신학대학원에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과목을 한 학기를 가르쳐요. 6개월 동안 15주에 걸쳐서.
그만큼 예수님의 메시지로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그 메시지로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내세의 천당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그 이해가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때 그 의미의 전곡을 찌른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난 50년 넘게 반세기 동안 우리 신약 성서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해서 열심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 그게 뭐였냐 하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오늘날 민주공화국의 나라도 아니고요, 또 귀족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요, 히라보로 바실레야라고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뭐라고 그래요? Kingdom of God이라고 하죠. 킹이 다스린다.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또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에도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왕들의 왕이 되셔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 땅의 공의와 사랑과 평강으로 질서를 잡으시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실현해 주시면서 친히 직할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적인 주권의 결과다. 통치 결과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지금 대단한 거 들으셨어요. 제가 한 학기 우리 목사 후보생들한테 가르치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1분 내에 배우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지도자와 왕과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항상 이 땅의 억울함과 탄식과 눈물과 부정의와 비리와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지도자들 우리 많이 맛봤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 땅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직할 통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당신의 나라 바실레야 그 킹덤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그 간구의 의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석 달 동안의 집중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결과로 나타났어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라고 했어요. 부분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에 역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3달 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가르친 모든 내용이 다 열매 맺고 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부분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같이 참 평범한 그저 그런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자주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성자와 같은 특별히 세운 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100% 성공 못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12제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정통으로 배반하고 뒤통수를 쳤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실패한 부분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 비방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열매 맺은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세웠다는 것은 여기서 그들 개인의 신앙을 세워줬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순종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르치기를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2년간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12명 플러스 몇 명이 더 합해서 아마도 20명 안팎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진짜 배기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는 게 바울의 도시 선교와 목회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아시아는요, 지금 아시아가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속주의 수도, 아시아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골로세니, 빌라델비아니, 요한니시로에 나오는 그 7교회에 세워진 그 도시들이 쫙 다 포진해 있어요. 자,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가서 그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언제 골로새에 교회가 서가지고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때 에베소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훈련받은 이 얼마 안 되는 제자들이 골로새, 빌라델비아, 서머나 그 주변의 온갖 지역의 도시로 파송되어서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그 지역에 예수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헬라인도 유대인도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거주하는 유대인 이방인들 두루두루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정도로 그 전파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양육받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 도시마다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결과였을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의 목회 중심지이자 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돼서 1세기 내내 바울이 주후 60년까지 활동했고요. 60년 이후에 사도 요한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1세기 내내 기독교 선교의 핵심적인 요충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지키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도를 근사하게 바꾸고 조직과 구조를 혁신하고 아무리 정밀하고 정교하게 교회 내교와 정관을 조정하고 이런 법적인 것들을 뜯어고치고 쇄신해도 그것을 따른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이 개혁되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 된다는 게 바로 지난 30년간 한국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패의 교훈입니다. 개혁에도 진지한 참여와 열정과 그 개혁을 이뤄나가는 사람들 그 영혼의 심장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스스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규가 있어도 말짱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통의 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시작하는 동기도 기쁨이어야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기쁨이 넘쳐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열매를 보고도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 30대까지는 낭만주의자였는데 그 뒤로 이런저런 인생을 다양하게 체험하면서 40대, 지금 제가 50대 후반인데 굉장히 지금은 현실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저는 언젠가부터
먼 미래에 이렇게 우리가 멋진 교회, 멋진 학교, 멋진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을 언제부턴가 제가 믿지 않게 됐어요. 그런 장밋빛 청사진을 던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뒤끝이 별로 안 좋더구만요. 오늘 지금 당장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를 먹어도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서로 사랑과 평강이 넘치고 뭔가 그래야 의미가 있고 체감이 되고 그런 수준의 소박한 개혁을 해도 거기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나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들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엄청나게 제 초등학교 때 구호를 외치고 막 할 때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에 1000불 소득만 되면 지상 천국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총 맞아 돌아가시고 그 뒤로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 된 뒤에 우리나라가 지상 천국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친 교회를 먼저 소생시키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방식으로 물세례라고 하는 제의적인 형식만 알고 성령의 파워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일이 교회의 출발점이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교회와 교인은 그리스도 신앙으로 무장하며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며 비로소 교회 안에 예언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우님들이 속한 부서가 있잖아요. 구역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거룩한 예언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과 가정을 변화시키고 구역을 변화시키고 부서를 변화시키면서 교회를 새롭게 갱신해 나갈 수 있는데 예언의 말씀으로 기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산돌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방언으로 개인의 덕을 세우며 예언으로 공동체의 든든한 기반을 더욱더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면서 활기가 넘치고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받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겠죠. 바울이 3달 동안 뭘 했어요? 회당에서 집중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급선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고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산돌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선봉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에 두란노 서원에서 또 2년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쳤다. 그렇게 가르치며 배워나간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건요, 늘 거기에 창조적인 소수가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20여 명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504년 전 루터 한 사람이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부패한 엄청난 가톨릭 교회 권력을 향해서 한 사람의 그 우렁찬 목소리가 얼마나 역사를 뒤집어 놓고 역사를 변혁하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까, 여러분? 주커버그라는 분이 있어요. 이 페이스북을 창설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에서 많이 하는데 이 페이스북의 계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이 10억 명이 돼요. 지구촌에 10억 명. 10억 명의 사람들을 규합하고 결속하고 하나의 온라인 공동체로 만든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 주커버그의 힘입니다. Creative Minority. 이 창조적인 소수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조적인 소수가 깃발 들고 앞장설 때 개혁도 이루어지고 역사의 발전도 가능해졌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입문해서 배우고 훈련받은 학생 교인이 20명 안팎이었을 거라고 그랬어요. 2년간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배운 분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자 그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아시아 모든 도시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의 말씀 듣는 성도로 주의 제자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물도 필요하고요. 제도와 법규도 있어야 하고 정관도 중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11명의 제자를 남겨놓았어요. 사도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집중 양육한 20여 명 안팎의 제자들을 남겨놔서 그 아시아 일대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이 산돌교회도 이 교회를 이끌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아갈 헌신적인 전위대가 필요합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소명과 책무가 있겠지만 먼저 세례받고 성령받고 직분을 받은 분들이 앞장서서 솔선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또 이 시대 정신을 통찰하면서 꾸준하게 그 체질을 갱신해 나가야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면서 잘 알잖아요.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나갈 때 쓰러지지 않고 기동합니다. 근데 서버리면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비행기가 뜨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가 비행기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활주로 해서 그 바퀴로 암만 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날개가 공기압에 부대껴서 그 압력이 어떤 임계점에 다다라서 비행기가 한순간 테이크오프, 땅에서 떠올라야 비행기로서의 의미가 있고 비행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교회 문지방만 들락날락거리면서 같은 행태, 같은 생각, 같은 언어를 되풀이하면서 이 구태연한 옛날 인습에 쩔어가지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뭐예요? 계속 활주로를 맴돌기만 하는 비행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뜨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저 무한과 영원을 바라보면서 좀 떠야 합니다. 테이크오프가 필요해요. 활주로에서 아무리 맴돌아도 체질의 변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두란노 서원은 출판사 이름이 돼버려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두란노 서원은 1세기의 출판사가 아니었어요. 또 이 서원이란 말은 역사책에 보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공부하던 그런 무슨 퉁기서원, 무슨 도산서원 그런 서원도 아니고요. 히라버로 스콜레라고 합니다. 스콜레. 여기서 바로 이 서원이라는 말이 번역된 건데요.
원래 이 스콜레는 여유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이 스콜레의 의미 1번 리저 그렇게 나옵니다. 리저가 뭐예요? 여유, 여가죠. 레저 활동한다 할 때 그 리저. 두 번째로는 학교, 스쿨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신앙훈련 학교가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이 스콜레라는 말에서 바로 학교를 뜻하는 스쿨, 영어 단어, 또 학자를 뜻하는 스칼러라는 이런 영어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어원을 잘 새겨보면요, 여유 있는 자만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떠오릅니다. 로마 시대에는 과연 그랬어요. 가문이 좋아서 가정교사를 둘 수 있을 때 그렇게 여유가 있는 자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고 누구나 맘만 먹으면 대학에 들어가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면 대학원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유는 결국 가정 환경이나 어떤 국가의 관리 영역과 별도로 자신이 결단하고 선택하며 비로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회는 어쩌다 우발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결단만 하면 없는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갯마을 차차차 드라마가 재밌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좀 차 마시며 대화하려면 드라마를 안 보면 얘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봐야겠다라고 작심하니까 암만 바쁘고 힘든 게 있어도 그 시간에 꼭 TV 켜놓고 갯마을 차차차를 보게 되더구만요. 사람이 의욕이 있으면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작심하고 결단하면 기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모든 기회는 교회의 개혁과 갱신의 기회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도. 이것저것 시덥지 않은 것 해치우고 남은 그런 쪼가리 시간으로 쪼가리 에너지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면 아무것도 결실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 운명을 걸고 내 일생 일대 중요한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판단되면 전력 투구하고 올인 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이 한국교회에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현재 당면한 최대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교회와 교인들의 열심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열심과 열정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약해졌다라는 탄식이 가끔 여기저기서 들려오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지치고 상한 우리 교회를 감싸며 위로하고 긍휼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틀려먹었다라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냉소하기보다 나 먼저 잘못된 습성을 고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랬듯이 그렇게 먼저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세워줌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근데 허무는 건 단 한순간의 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온갖 고생을 감내했는데 그렇게 세워놓은 것을 우리의 경솔함과 태만함으로 한순간에 허물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교회를 먼저 지키시고 세워나가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적폐나 부적절한 관행이 있으면 싸우고 다투기보다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잘난 척 하지 말고요. 먼저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나하고 다르다고, 저 사람 내 의견과 다르다고, 내 말 잘 안 듣는다고 자꾸 쳐내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마시고요. 품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감하고 차분하게 설득하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품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실현 가능한 것부터 목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바꿔 나가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날 문득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참신하게 새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 코로나 시대에 낙오하거나 탈락하지 마시고 이런 교회를 세우기에 모두가 동참하고 앞장서 나가시는 21세기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